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그 종교심이 많았던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신, 아무리 인간이 생각을 하고 고안을 해내도 알 수 없는 신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이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이제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냐면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고린도에서부터 그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중심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유대인들이 하도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발목을 잡으니까 아예 이제 바울이 오늘도 본문에서 선포를 하죠. 이제 누구에게는 안 하겠다. 유대인에게는 이제 안 하겠다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금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그것을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누구의 탓이다. 너희들의 탓이다라고 이제 모든 것들을 돌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그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로 이제 또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 동역자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원래 이제 로마에서 살았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해서 이제 고린도까지 새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7절 말씀에 보시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거기서 또 이제 거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복음이 전도돼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를 몇 번이나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아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써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교회의 많은 문제들과 신앙적 차원의 권면들을 나중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고 그 디도 유스도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해당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또 무엇도 따라왔습니까? 계속되는 이 박해와 핍박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계속해서 교회에게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마다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이 좋았던 건 뭐냐면 그렇게 발목을 잡는 것들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도 여기서 보면 마치 뭘 털어버리는가, 옷을 털어버리듯이 그렇게 이제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이미지로 잘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이제 이미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먼지를 털어버렸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바울이 털어버렸던 먼지와 같은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문제죠. 때로는 이 물질의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자녀들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것을 먼지를 털어버리듯 털어버렸다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무엇에 더 매진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하게 되는 걸 봐요. 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주님도 바울에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 9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그런 부분에서 얽매이지 말고 네가 맡겨진 그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을 중단 없이 계속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아올 수 있지만 해야 할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하시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되고요. 계속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멈춤이 없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경우 이 문제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떠한 발목이 잡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뒤에 보면 우리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들 이거 액면가로 그대로 보면은 바울에게 해롭게 할 자가 없었습니까? 수두룩 빽빽했습니까?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간혹 가다가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철로역정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드리잖아요. 그 철로역정에서 그 크리스찬이 이제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아주 두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냐? 이제 사자가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달려들고 아무리 그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그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도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요. 악한 원수마귀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해롭게 하는 존재들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있어도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4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지나가고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없구나라는 게 아니라 있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풍랑이 일면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빨리 가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고 때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저러한 문제가 생기고 발목 잡는 일들이 있고 해롭게 할 자가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해를 당해도 해할 수는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춤이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먼지 떨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